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94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 가장 혼탁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안하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떨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26장은요. 2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을 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있게 될 새로운 왕국 건설에 관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과 심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을 통해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다시금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특히나 요즘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 1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이가 늙도록 아기를 가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었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에 이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승리케 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인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변함이 없어야 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상황이 달라지고 처지나 조건이 달라지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에 불을 붙일 때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 초의 불이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면 물에 젖어서 그 불을 피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에 심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불을 피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믿음은요, 혹여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거나 역경과 어려움 속에 좌절하여 낭망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잘못과 실수와 죄악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믿음, 이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너무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러한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고 그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때로는 온갖 모순들로 가득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끝내 놓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늘 변하지 않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보다 더 먼저,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품 안에서 우리 부모를 의지하면서 또 형제자매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을, 그리고 하나둘 채워지는 물질들과 지식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또한 우리의 건강까지도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 때, 그때 비로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또는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겠노라는 결단이 담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아마 바울이요, 인생에서 이처럼 귀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는 길고 긴 전도 여행을 완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중간중간 닥쳐오는 환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힘과 권력과 능력을 먼저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요,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래서 항상 심지가 견고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심판의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현실에서의 삶에 안주하거나 또는 이 현실에서의 삶 때문에 좌지우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뜻도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믿음, 이 기다림의 믿음, 간절한 열망의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바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아등바등 치열하게 사느라 우리가 이 기다림의 믿음을 잊어버린다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아무리 인생을 치열하게 산다 한들,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한들 무슨 보람과 유익이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탐욕으로 아등바등 거리다가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상기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는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 오늘 9절에서 사용하는 밤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시간적인 의미로만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긴 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밤이라는 특정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 때에 낙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탓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밤이 지나고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기에 어둠이 지나고 밝은 빛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밤이 깊을수록 고난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의 시간, 어둠이 나를 억누르는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 그렇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25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깊은 절망과 고통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 한밤중의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실 주님의 때를 잊지 않고 그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 평안 주시기 위해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주님의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때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이 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살게 하시고 심판의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평강 주시기 위해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